댄 알랜더와 트램퍼 롱맨 3세가 함께 지은 커플 힐링 성경 공부 시리즈 세트 전 8권 중 커플 힐링 시리즈 지도자용 중에서 1장 가정 회복 운동.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마주 앉았다. 그는 얼마 전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은 신앙심 깊은 친구였다. 그는 울었다. 나도 그랬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다. 그는 이제 50%가 넘는 이혼율이라고 하는 통계치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숫자가 될 참이었다. 그의 아내는 부부의 연을 끊고 당당하게 떠나갔다. 친구가 자신의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의 아내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가 느껴졌다. 결국 참다 못해 나의 분과 아픈 가슴을 말로써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친구의 결혼을 구원해주거나 그를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거나 또는 거의 30년 가까이 되었던 결혼 생활의 파국을 위로해줄 그 어떤 것도 말이다. 그는 분명 부부간의 정절과 성실함과 책임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세상 문화의 희생자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아니다. 그 친구 역시 부부간의 갈등으로부터 도피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혀왔기 때문이다. 그는 무너져가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싸움을 거절했던 것이다. 부부관계가 병들어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징후들을 외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내 사랑인 양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는 사랑의 실패를 인정하고 관계상의 문제들을 직시하기를 계속적으로 거부해왔다. 결국 그의 용기 없음과 아내의 무관심이 마치 암세포가 그러하듯 부부라고 하는 그들의 몸을 먹어치웠던 것이다.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 무고한 희생자란 없다. 심지어 상대 배우자의 의도와 같은 명백한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에조차도 거기엔 그 이상의 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이혼은 승자 없는 비극일 뿐이다. 내가 분명히 믿는 바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망치는 일에는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 물론 이 슬픈 사실이 모든 결혼에는 두 사람의 죄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정함이나 가혹함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이 말을 남편이나 아내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거나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가 그렇게 된 것 또한 모두 상대 배우자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단 사설이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기도할 만큼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용기 있고 문제와 씨름하며 친밀함을 시도하며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가해자에 가까운 상대 배우자가 변화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애를 쓴 그 사람은 희생자이며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을 썼다는 점에서 고독한 영웅일 수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 또한 이 복잡한 부부 관계상의 갈등들을 언젠가 마주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교묘하게 감춰보려는 시도는 별로 도움이 못 된다. 당신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혼의 과정 속에서 큰 상실감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다.
더 이야기하자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야말로 무고한 희생자들이다. 이혼이 부부 자신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자기 기만일 뿐이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언제나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상처를 몰고 오게 되어 있다. 내 친구의 경우 그들 부부의 이혼은 누구의 잘못인가? 물론 훌쩍 떠나버린 그의 아내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었던 내 친구 또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는 자신의 부부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그 암덩어리를 퇴치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 역시 책임이 있다. 중요한 의미에서 나의 책임이 크다. 결국 그들 두 사람 모두 나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 부부의 관계가 이혼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충고를 해주지 못했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상대방을 탓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결코 건강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부관계나 우리 친구들의 부부관계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때 배우자에게나 친구들에게 그것들에 대해 말해주는가? 우리의 부부관계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우리의 부부관계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부부들을 정직함과 겸손, 그리고 소망으로 초청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 내의 부부들을 세워주고 후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은 너무 쉽다. 우리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다. 저는 그냥 남의 결혼 생활에 콩나라 판나라 함으로써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비치는 게 싫었거든요.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 아니, 지금 내 아내하고도 같이 앉아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 집 부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 악한 세상의 흐름을 나 같은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 다음의 충고는 결코 거창해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당신이 결혼에 관해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를 두 쌍의 부부들에게 이야기해주라. 그리고 그들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하도록 초청하라. 또 다른 두 쌍의 부부들을 격려하는 일을 말이다. 만약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일을 실제로 행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 것 같은가? 상상이 가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의 부부들이 진리와 소망의 손길의 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을까? 당신이 지금 펼쳐든 이 책이 이 시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영적 암덩어리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들을 제시해주고 있다. 1. 부부관계에 관한 책. 결혼의 신비라는 책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의 성경적인 모형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부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의 핵심 개념들을 탐구하게 된다. 그 세 가지 명령이란
결혼하기 이전에 맺고 있었던 사랑의 관계들을 떠나라는 것이며 연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삶을 엮어가라는 것이며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방법론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독자들을 탁 트인 장관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전망대 위로 걸어 올라가도록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들이 이 땅에서 건너야 할 지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 공부에 참가하는 모든 부부들이 각각 이 책과 펜을 준비하여 자신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더 깊은 묵상과 토론이 필요한 부분들에 표시를 해나가면서 이 책을 탐구해 갈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기 이전이나 혹은 성경 공부 초반에 먼저 이 책을 읽는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2. 성경 공부 시리즈 교재들. 이 교재는 전부 7권으로 이루어진 소책자들이다. 각각의 교재들은 6개의 장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 각 장들은 중요한 성경 말씀들을 프리즘으로 삼아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기쁨들과 아픔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이 교재들은 성경 공부 그룹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경 공부 반원들 각자가 자신의 교재를 한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며 성경 공부 훨씬 전에 이 교재들 속의 말씀들을 개인이나 부부가 함께 읽어본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재들은 그룹 모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부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책들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고 육체적인 친밀함에도 문제가 없는 부부들도 이 교재들의 탐구 주제들을 같이 공부해감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다. 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이 교재들을 공부한 후 다른 한쪽에게 소개를 하는 식의 접근 방법도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룹 모임이나 부부나 혹은 개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이 교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 소책자들을 성경 공부 모임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최선인지 한정 지을 수가 없다. 아마도 부부 지도자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듯 싶다. 서로 부족하지만 정직한 부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룹 모임에서 내비치는 복잡한 부부 간의 문제들을 1대1로 상담해주는 일이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지도자가 음란물 중독을 시인하는 남성 반원과 추후에 만나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나 남성 지도자가 여성 반원에게 전화를 걸어 낙태의 경험이나 상습적인 중독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미혼인 지도자나 남성 지도자나 여성 지도자 중 어느 한쪽이 지도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가르치지 않는 경우 효과면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부부가 같이 지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교재들이 공부되어지는 쪽을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 이 교재들이 여성 성경 공부반이나 남성 성경 공부반 혹은 교회 내의 남성교회나 여성교회에서 공부되어진다면 그 선한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런 모임에서는 남성 지도자나 여성 지도자 중 한 사람만이 그 모임을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부부들이 같이 모이고 부부 지도자가 함께 인도하는 모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깊이와 풍성함 등의 일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진솔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느 것이 최선인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성경 공부 반원들의 유익을 위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의 성경 공부반을 구성하는 것은 지도자들의 특권이자 책임이 될 것이다. 부부관계에 관한 성경의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서 한 그룹 모임이 이 7권의 소책자들을 자세히 공부하는 데는 대략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 모든 교재를 다 공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권 결혼의 목적편을 먼저 탐구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리고 이 교재를 끝낸 후에는 부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를 더욱 성장 성숙시키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교재를 최소한 한 권 이상 더 다룰 것을 권장한다. 3. 지도자용 안내서. 이 지도자용 안내서는 당신이 지도하고 있는 반원들을 지상으로부터 강하고 겸손하고 소망 넘치는 부부관계의 고도로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지침들과 계획표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노련한 안내자보다 더 나은 지도는 없겠지만 이 안내서를 지도처럼 사용한다면 이 책은 성경 공부 지도자로서 섬기고 있는 당신의 자신감을 한층 더 북돋아 줄 것이다. 이 안내서는 당신이 명백한 오류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반원 부부들의 갈등과 문제들이 놀랄 일이거나 실패한 관계의 증거들이라기보다는 이미 예견되었던 바이며 관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안내서는 또한 부부들의 성장을 돕는 법과 좋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목표가 있는 풍성한 모임 운영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법 등에 관한 핵심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이 지도자용 안내서를 강단의 지원을 받는 좀 더 공식적인 교회 차원의 교재로서 사용하기 원하는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 저자들은 이 안내서 속에 결혼과 부부관계에 관한 4편의 설교문을 제공해 놓았다. 말씀의 간명함과 심오함. 우리는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자력 구제 원칙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력 구제라고 하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왔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힘이 부족한 중에서도 요구 사항이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원한다. 하지만 그 답들은 대부분 문제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답들이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를 원활한 의사소통, 갈등 해결, 성문제 등에 관한 답들과 기술들을 제공하는 세미나나 프로그램들로 내몬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 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처음보다 더욱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도 도울 수 없다면 나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그저 일이나 아이들에게 혹은 교회 활동에 더욱 몰두함으로써 부부간의 문제로부터 도피해버리는 것이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죽어가는 결혼 생활에 약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절망감만을 증폭시켜줄 뿐이다. 우리 시대의 사회적 병폐들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옛날에 순진하고 순수했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며 그저 향수에 젖어 있는 것 또한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더 이상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다이어트나 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더 젊어지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극소수의 몇몇 가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정들이 든든하다고 안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 내의 모든 부부 관계들이 언제든 서로의 무관심 속에서 파경을 맞거나 그 빛을 잃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일 정도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대재앙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형편이다. 회복은 단순히 부부들에게 몇 마디의 도움이 되는 말이나 성경적인 유효한 원칙들을 몇 가지 제시해 준다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나은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것, 훨씬 그 이상의 일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기초석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아주 잘 압축되어져 있다. 이 짧은 명령의 말씀은 세 가지 핵심 원칙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첫째는 당신의 부모를 떠나라는 것이고, 둘째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친밀함으로 연합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순수하고 기쁘고 부끄러움 없는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놀랍도록 심오한 일이다. 자력 구제와 빠른 답을 원하는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분명한 지침이 제시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극도로 싫어한다. 예를 들면 부모를 떠나라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떠나기는 단순히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서의 떠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훨씬 더 예민한 질문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이다. 나의 가장 큰 사랑의 무게를 누구에게 둘 것인가? 나의 과거의 관계들인가? 나의 부모님인가? 아니면 나의 배우자인가? 당신의 성경공부반 반원들 중에는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도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반원들은 그런 질문이 너무 뻔한 것이거나 단순한 것이라고, 혹은 너무 기분 나쁜 것이거나 난해한 것이라고 무시해버리기도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하나님의 명령에 통쾌한 감명함과 그 섭리의 막대한 심오함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과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것이다. 정직과 소망. 우리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가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맥락 속에서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이 시리즈 교재들이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중심 진리가 있다. 그것은 이미 그러나 아직의 진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 중간 지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의 멸망은 확실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죄를 범하기도 한다. 우리의 영광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영광이 현실은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진리를 강조하여 왔으며 우리가 성도이자 죄인인 사실을 상기시켜 왔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실은 나에게도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해준다.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나의 결혼 생활도 엉망이다. 내 자신과 나의 아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부부관계는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한 우리 둘 다 성도이기 때문이다. 정직과 소망은 함께 가야만 한다. 현실에 대한 정직한 인정 없이 소망만 가지게 된다면 나는 맹목적인 낙관주의자가 된다. 현실을 정직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나 나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또 문제 많은 현실에만 정직하고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나의 눈은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오직 갈등과 문제점들만을 보게 될 것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소망 없는 현실의 결국은 구원의 거부이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나는 내 자신과 내 배우자의 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껴안을 수 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나의 죄가 아무리 추악하고 어둡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진리를 나로 하여금 외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정직한 인정과 나의 미래의 구원에 대한 확실함을 함께 붙잡고 이 두 빛 속에서 걸어갈 때 나는 흔들림 없는 부부관계를 세울 기초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쌍둥이 진리를 상기하고 기억하며 사는 일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혼자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한 현실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리즈 교재들을 같은 순례자이자 나그네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때 최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혼에 관한 책을 한두 권 읽고 부부가 함께 강연을 한두 개 듣는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만약 나의 아내와 내가 공동체와 분리되어 따로 살아간다면 불가피하게 늘어만 가는 긴장과 갈등들을 견뎌줄 관계의 줄에 충분한 내구력을 실어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부관계를 위기에서 건져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다른 부부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독자들이 소그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낸 이유이다. 이 교육 과정은 그저 결혼관계에 초점을 맞춘 평범한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용이 아니다. 이것은 개인의 심오한 변화를 위한 촉매제로서 의도되었다. 이것의 목적은 부부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와 미래를 도적질해 갈 수 있는 은밀하면서도 명백한 그리고 개인적인 방해 요소들에 대적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결혼에 대한 4가지 핵심 전제들이 우리의 작업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었다. 결혼은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시대의 문화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1차적 공간이다. 완벽한 부부는 없다. 어떤 부부들은 깊은 고통 속에 있으며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또 다른 부부들은 평화로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안정된 결혼 생활에도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변화를 필요로 한다. 부부관계는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몇 가지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한다고 해서 좀처럼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의 변화는 복음과의 깊고도 빈번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복음은 우리의 본 모습을 폭로해주며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한 영원한 셈으로 인도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고의 바람은 독자들에게 가정 회복 운동을 펼쳐갈 수 있는 자원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단순히 정보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보 이상의 것이 요구되어진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회의 가정회복 운동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듯이 그저 결혼에 초점을 맞춘 의례적인 연례 행사 그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어떻게 그런 운동이 시작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만 한다. 진정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치유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개인의 깊은 변화를 위한 탄탄한 기초 작업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포함하여 부부 관계에 대하여 정직하게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것이다. 제가 만약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나 교회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이것은 그저 핑계일 뿐이다. 그들은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도 있다. 단지 자신이 원하지 않을 뿐이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현실일 수도 있다. 확실히 우리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다. 우리는 잘못과 결점들이 우리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사실을 거부한다. 그것들은 단지 성격이나 부모의 부족한 양육 방식의 열매라고 치부해버린다. 우리는 놀랍도록 죄를 죄로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러나 성경 공부 시리즈 교재들은 모든 결혼들이 깊은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원만한 결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의 핵심에는 내 자신 속에 들보와 직면하고 그것과 싸우기를 거부하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를 넘어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진실에 의해 더러워질 각오를 해야만 한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그 뒤에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겉모습들을 던져버려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고도 진지하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낀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책을 덮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책들을 찾아보라. 유명한 해병대 모집 광고문을 인용해서 말한다면 가정회복운동은 소수의 정예 부부들을 찾고 있다. 그리고 진정으로 좋은 부부들이란 자신들이 좋은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부들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어법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악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부부들이란 자신들이 얼마나 더 성화되어져야만 하는 자들인지를 인정하는 부부들이다. 결혼은 두 죄인들로 이루어진다. 이 둘은 그들이 아무리 성숙한 자들이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며 오직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외칠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이 되는 존재들이다. 성경적인 정직함에 대해 가장 이상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소망으로 깊이 채워준다는 것이다. 만약 소망이 일련의 단계들이나 실행 가능한 법칙들을 수행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필시 교만과 오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법칙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해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거짓말이다. 이것은 율법주의며 자기 의일 뿐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실패를 인정하는 정직한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에 더욱 불을 지핀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놀라움과 감사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기 의에 기초한 거짓 소망이 아닌 진정한 소망이다. 내 자신의 형편없음에 대해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의뢰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감사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 또한 내가 나의 배우자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부관계는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 아무리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폭로해 주더라도 말이다. 정직함과 진정한 소망은 참된 짝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은가? 복음이 그러하듯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다. 만일 당신이 이야기의 전모를 미리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면 당신은 필사적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당신의 인생 전체가 변화될 각오를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따라서 모든 부부관계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상처나 실망감이나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천사도 걷기를 두려워할 결혼이라고 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가? 복음은 더욱 과격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종종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 책을 펼쳐 들었다는 것은 영혼의 복잡한 미로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며 부부들의 마음속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동일한 기도로 시작한다. 주님, 당신의 자비와 인자로서 저희와 함께 해주소서. 왜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달려드는가? 왜 문제를 그냥 회피해 버리려고 하지 않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전투를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전투는 부부라고 하는 핵심 전투 부대를 깨뜨리기 위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는 싸움이다. 만약 당신이 이 불가능한 임무에 도전한다면 당신은 현재의 삶의 기쁨과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모험에 한번 뛰어들어 보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홀로 그리고 함께. 구원적인 관점에서의 부부 문제에 대한 접근은 사람들이 언젠가 도달하게 될 그 수준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들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은 너무 바쁘다고 말하거나 꽉 짜여진 일정에 또 다른 업무를 추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부관계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자 일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스런 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혹은 자신의 결혼 생활보다도 더 큰 기쁨과 의미를 주고 있는 은밀한 열정을 품고 있기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다는 것이 인생이 결단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읽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라면 진실만을 말하며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모든 성격 공부 반원들이 정말로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임은 뒤섞인 동기들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혼합체이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것이든 부부관계에 관한 것이든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한다. 가정회복운동은 부부관계를 변화시키는 일이 남편과 아내 둘 중 어느 한 사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부부관계에 영광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와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두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성격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아내나 남편, 그 어느 한쪽도 그 모임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만약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노라면 그 나머지 한쪽 배우자의 안일함을 파쇄할 외부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일단 그 안일함이 깨지게 되면 부부간에 좀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는 언제나 두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대 배우자가 그러한 변화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내나 남편을 더 멀리하게 되는 핑곗거리로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상대를 계속해서 사랑할수록 갈등이 더 심화되고 후회스러움이나 더 깊은 무관심과 멀어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의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결혼 관계를 향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이다. 많은 부부들이 정직함과 진실함을 포기해버리고서라도 부부라는 관계 자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신체적인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대로 그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는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가정은 폭력을 위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상습적으로 당신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상처를 입힌다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도움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배우자의 거짓된 약속과 공허한 사과에 근거하여 부부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배우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요구하는 대가에는 그 배우자가 결혼 관계의 유지를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가 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 거짓 위에 기초를 두고 복음의 소망을 거부하며 절망감과 거부감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비극적인 일이다. 따라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부부 관계의 판도를 바꿔놓게 된다. 그러나 성경을 탐구하고 소그룹 공동체 내에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과 함께 모임에 참여하는 일을 거절한 소그룹 안에는 당신과 함께할 친한 친구가 단 한 사람뿐일 수도 있다. 물론 같이 할 친한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소망하기는 이 교재들을 당신과 함께 공부할 부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모임 안에 젊은 부부들과 연륜이 있는 부부들이 골고루 섞여 있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서로 다른 인종이나 여러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을 가진 부부들이 함께하는 것도 멋질 것이다. 또 행복한 부부들뿐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된 모임이라면 아름다울 것이다. 더 나아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부부들이나 또는 결혼 생활 실패의 원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는 최근에 이혼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것은 어떠한가? 정말로 모험심 많은 지도자는 이 교재들을 이웃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리즈 교재들은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뜻들을 성취하는 일에 도움을 주도록 설계되어졌다. 이 교재들은 약혼한 예비 부부들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결혼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자 하는 남녀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현실에 부딪히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보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경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공부 시리즈 교재들은 독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교재들은 복음의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변화를 준비하라. 댄 알렌더와 트램퍼 롱맨 3세가 함께 지은 커플 힐링 성경 공부 시리즈 세트 전 8권 중 커플 힐링 시리즈 지도자용 중에서